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도 누가복음서에만 기록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중에 사도들 외에 자주 접촉하고 사랑했던 가족, 오늘 본문에 말씀되어 있습니다. 마르다, 베단이라고 하는 마을에 사는 마리아 가족입니다. 이 부분은 요한복음을 보면 마르다와 마리아, 나사로 그 세 사람을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도들 외에 그렇게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다. 물론 모든 인류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그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성경에 어떤 가족을 사랑했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특별한 기록입니다. 거기에 해당하는 가족이 마르다 가족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고 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을 했다. 베단입니다. 안이라고 그러죠. 벳은 집이고 안이는 슬픔이라는 뜻입니다. 슬픔의 집이다. 그 마을 자체가 우리가 추측하기에는 예루살렘 변방인데 가까운 지역입니다. 좀 가난한 분들이 살았지 않나, 또 소외받은 사람들이 모여 살던 동네였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베다니 마리아가 예수님 유월절 닷새 전에 예수님 몸에 옥합 향유 붓는 장면이 요한복음 12장에 기록되어 있죠. 그 시몬의 집, 시몬을 문둥이라고 표현하면 한걸 보면 문둥이들도 그 지역에 살고 있지 않나. 물론 시몬이 예수님을 초청한 걸 봐서는 예수님께서 그 병을 고쳐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도 와서 같이 식사를 하고 있고, 요한복음서 12장에 보면 베다니 마리아가 향유를 붓는 그 식사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에 이제 마르다가 거기서 와서 일을 하고 있고, 나사로는 예수님과 같이 식탁에 앉아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이런 장면들이 이제 신약성경 복음서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마르다와 여동생 마리아, 그리고 오라비 나사로, 이렇게 한 가족이 구체적으로 여러 번 신약성경에 등장하는 건 이례적이죠. 그만큼 예수님이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 군데의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받게 됩니다. 처음으로 아마 예수님이 방문한 장면 같지는 않습니다. 그 집에 들어가서 식사를 대접받는 건 처음인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건 중요하진 않지만 어쨌든 마르다가 예수님을 초청한 장면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정말 선지자 이상의 그리스도라고 만약 그 가족들이 알고 있었다면 굉장히 잘 대접을 하고 싶었겠죠. 그러니까 마르다가 언니인데 부엌에서 일하는 그 분주한 모습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해요. 엄청 분주합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언니 그 바쁜 것 아랑곳하지 않고 예수님 발치에 앉아가지고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쁜 사람 입장에서 날 도와줘야 될 위치에 있는 사람이 딴청 피고 있으면 좀 마음이 답답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으니 마리아야 나 좀 와서 도와줘 하지 못하고 예수님께 청하는 장면이죠. 예수님께 나 이르되 주여 주여 그러면,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을 선지자 이상 주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해 주십시오. 내가 지금 바쁜데 동생 보고 먼저 언니 일을 좀 도와주라고 그렇게 좀 말씀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우리가 꼭
오늘 그 내용의 뜻과 그 속에 담겨 있는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어야 합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41절이죠.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지만 42절입니다.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이렇게 기록된 거 보면 이 부분이 우리말로 번역할 때 좀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원문을 보면, 헬라어 원문을 보면 이런 뜻입니다.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 요 부분을 원문을 보면 한 가지만 필요하니라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만 필요하다. 그게 이제 음식이 될 수도 있고 다른 것도 될 수 있는데 저는 예수님께 필요한 것이다라고 해석하고 싶습니다. 내게 한 가지만 필요하다. 이런 뜻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마르다야 네가 참 여러 가지로 많이 바쁜데 내게 지금 꼭 필요한 게 하나가 있다. 그걸 지금 마리아에게 말해주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조금 더 확대해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뜻과 그리고 그 후에 일어나는 일들의 내용을 보면 그런 해석이 타당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내게 한 가지만 있으면 된다. 내게 꼭 필요한 게 한 가지가 있다. 그래서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했다라는 겁니다. 좋은 편. 이 좋다라고 하는 말을, 그 말씀을 그냥 사람들 수준으로 좋은 걸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이 좋다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의 선에 관련된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좋은 것은 하나님의 선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택했다. 그런 뜻입니다. 좋은 편을 택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좋아하는 하나님의 선한 일을 택했다. 그러니 이것을 빼앗기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이 마리아는 다른 시간에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6월절 어린 양으로 희생될 예수님을 알아보고 장례를 준비한 여인이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을 비롯한 공간복음에 요한복음까지, 마태, 마가, 요한복음까지 이 여인이 한 일에 대해서 예수님은 칭찬하시잖아요. 내 장례를 위해서 그 비싼 걸 간직해 왔다 하는 겁니다. 정말 이 여자는 내 장례를 위해서 그 비싼 향유 나드 한 근을 준비해서 간직하고 있었다. 그런 뜻이 요한복음 1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려야 된다는 것, 출애굽기 12장에 기록되어 있는 바로 그 어린 양이라는 걸 알게 된 여자입니다. 언제 알았을까요? 그걸 힌트해 주고 있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누가가 이것을 여러 과정들을, 예수님의 행적들을 조사한 다음에 기록으로 남긴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록하도록 누가를 사용하신 거죠. 그래서 마리아가 그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하게 되는데 그걸 어떻게 알았을까? 예수님이 6월절에 희생될 바로 그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그림자 어린 양이 아니라 실체인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 그것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성경에서 찾는 건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을 주고 계실 때, 마르다가 내 동생이 날 좀 도와주게 하세요 했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 42절 말씀입니다. 내겐 한 가지가 필요한 게 있어. 그게 나한테는 꼭 필요해.
그런데 마리아는 그 하나님의 선한 일에 대해서 지금 참여하려고 하고 있고 그걸 빼앗기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이다라고 하는 걸 뭐 암시해 주셨거나 힌트를 주셨거나 설명을 해 주셨거나, 그래서 마리아는 그걸 기억을 하고 율법에 기록된 대로 닷새 전에 어린 양은 간택이 돼야 되고, 그리고 점검을 받아서 잘 보존했다가 간직했다가 6월절 날 희생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았던 겁니다. 사람이 인자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죄를 위해서 6월절 곧 하나님의 진노의 재앙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그 피가 필요하다는 것. 여호와의 진노의 날이 있습니다. 예수님 오실 때 일어납니다. 그것을 피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6월절 어린 양의 그 피에 힘입는 것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심판이 있습니다. 그것을 구약 성경은 그림자로 보여준 거고, 예수님은 그것의 실체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피 흘리시기 닷새 전에, 예수님은 6월절 닷새 전이죠. 베다니에 도착한 것은 저녁 무렵입니다. 엿새 전에. 그런데 저녁이 되면 하루가 지나가잖아요. 바로 저녁 먹는 시간에 시몬, 베다니에 사는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저녁을 드실 때 마리아가 와서 그 향유를 붓습니다. 그러니까 6월절 희생양으로 돌아가실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간택이죠. 이 어린 양이다. 우리를 위해서 희생될 어린 양이다. 이걸 알아본 사람은 베다니 마리아가 유일합니다. 공생애 3년 6개월을 따라다닌 예수님의 제자들고 12사도도 이것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이 행한 일들이 복음이 온 땅에 선포되는 그 곳에서 항상 기억나게 될 것이다. 기억나게 할 것이다. 예수님의 의지죠. 그런데 그것이 교회는 그 부분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주목해서 본다면 이 여인이 어떤 일을 했는지, 마리아가 오늘 본문에서 주님 발치에 앉아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택했던 그 여인의 행한 일,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선한 일이라고 설명하신 예수님의 그 말씀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 과거에도 기회 있을 적마다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하나님의 선은 교회가 완성되는 겁니다. 어린 양의 신부가 준비되는 겁니다. 그게 가장 선한 일이십니다. 그 선한 일 가운데 과정을 마리아가 지금 택한 겁니다.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으로 피를 흘리셔야, 그 피가 흘러야 교회를 피로 사시죠.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린 양의 신부로 준비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얼마나 중요한 일이에요. 그 과정을, 시작 과정을 6월절 어린 양으로 희생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간택되는 그 순간에 그것을 가리키는 액션, 행위를 지금 마리아가 하고 있잖아요. 그것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이 좋은 편을 택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이 말씀대로 마리아는 옥합 향유를 깨서 예수님 발에 붓고
그 전에 눈물로 발을 닦고 향유를 붓고 그랬던 겁니다. 이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일러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 꼭 필요한 한 가지, 6월절 닷새 전에 그 필요했던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피를 흘려야 된다고 하는 그 사실을 알게 하신 겁니다. 그것을 알아듣게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말씀을 하셨고, 마리아는 그 일을 우리 성경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그 선한 일을 행했습니다. 교회 일로 늘 바쁜 분들이 많습니다. 봉사도 해야 되고 또 기도도 해야 되고 또 행사에 참여도 해야 되고 예배도 드려야 되고 거의 매일같이 교회 일로 출근하다시피 하는 기독인도 꽤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좀 더 생각을 해보고 예수님의 뜻을 깊이 새겨본다면 그런 일보다 예수님의 몸에 내가 온전한 지체로서 잘 세워져 가야 하는가, 가고 있는가, 예수님이 피로 사신 교회에 내가 덕을 끼치고 있는가, 이런 행사적인 사람 눈에 보이는 그러한 분주한 일들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선한 일, 신약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의 몸이 흠이 없이 세워져 가는데 나는 필요한 사람인가? 그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내가 택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겠습니다.